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3페이지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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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그리고 또 일기가 불안전합니다. 여러분들 건강 늘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에 답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들을 매주 한 교회씩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7개의 교회들에게 칭찬과 책망의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그 교회들에게 해결책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 설교 끝부분에 제가 7개의 교회들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다 정리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혹시 하셨나요? 제가 묻는 게 잘못이죠. 네, 그래도 하셨으면 정말 감사하고 안 하셨으면 한번 해보세요. 네네, 아멘 하신 분은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설교는 듣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정리를 하시고 또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7개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의 장점, 단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적용점을 찾아보는 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선목교회에 어떤 부분을 적용하면 좋을까? 단기 혹은 장기 이렇게 계획을 조금씩 구체적으로 7개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번 저도 한번 정리를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장로님들과 함께 상의해서 단기적으로 해야 될 일, 또 장기적으로 해야 될 일, 그렇게 또 교인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좀 가져보려고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처럼 7개의 교회들에게 주신 편지의 내용이 끝나고 나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여기 1절에 초두에 보면 2일 후에 라는 시간 배경이 나오죠. 여기서 2일 후라는 것은 우리가 2장과 3장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본 7개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 이후에 라는 뜻이에요. 지난 시간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끝으로 우리가 7개 교회를 살펴봤는데, 그렇게 7개 교회들에 대한 편지가 있은 이후에 라는 뜻이에요. 주님은 7개 교회들마다 잘한 일, 고쳐야 할 일, 그리고 경고의 말씀, 회개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7개 교회들이 정말 주님으로부터 들은 말씀들을 다 꼼꼼하게 읽고 어떠했을까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어떠했을까요? 마음이 착잡했어요. 답답하고 아팠어요. 왜 그런가? 칭찬의 말씀을 들었던 2개 교회, 스무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경우는 칭찬의 말씀을 들었긴 했지만 사실 전반적으로 7개 교회들의 특징은, 공통점은 굉장히 지금 열악합니다. 이 당시가 로마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들의 어떤 핍박, 그리고 박해들이 있어서 왔잖아요. 그리고 교회들마다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녀인 이세벨과 같은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부추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들이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들이 점점 약해지고, 또 심지어는 교회들에게 박해가 일어나다 보니 배교하는 사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신앙생활은 버거웠어요. 힘들었어요.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힘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어쩌면 비슷하지 않을까요?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어떤 성도님들에게 물어보면 성도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하니 이렇게 말하죠. 회사 다니면서 제대로 신앙생활하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회사를 가면 이렇게 또 밤에 2차, 3차 접대 문화, 그런 가야 되니까 안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술을 마셔야 되고 그렇게 접대 문화에 또 우리가 참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이가 힘들다고 말을 해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 기독 실업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정직하게 사업한다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학생들도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학문과 교회에서 배우는 학문, 교회에서 배우는 성경 말씀이 너무 다른 거예요. 갭이 많습니다. 차이가 납니다. 학교에서는 진화론 배우죠. 교회 와서는 창조론 배우죠.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은, 또 오늘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이 교회에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양다리를 거치고 살아가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신앙이 밥 먹여주나요? 성경 말씀대로 세상에 적용한다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말씀대로 사는 것은 쉽지 않아요. 이렇게 말을 해요. 이처럼 예나 지금이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어려워요. 사도 요한은 당대에 네로 황제, 도미티안 황제, 이렇게 큰 박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박해에 견디지 못하고 배교하는 사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는 성도들이 숫자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고, 그러니 교회가 더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로마의 박해는 끊임없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로마 제국에 큰 10가지 박해가 있다고 합니다. 10대 박해. 그 중에 이제 몇 개밖에 안 지나갔잖아요.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런 박해들이 계속 있다 보면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게 될 거예요. 신앙을 저버리게 될 거예요.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도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요한에게는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었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교회는 너무 약해져 가고 있고,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의 힘은 너무 무서워요. 강해요. 세상의 세력인 로마 제국은 언제 무너질지 전혀 모르고 너무 강합니다. 이러니
미래가 불투명하죠. 이때 주님께서 다시 사도 요한에게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 땅의 현실 또 이 땅의 상황 보면 답이 안 보이잖아요. 답이. 주님은 요한에게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거기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 이게 중요합니다. 나팔 소리가 들린 것이 아니라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음성에 어떤 내용이 들려오느냐, 1절의 후반부에 보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이리로 올라오라. 요한 보고 하늘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지금 7 교회들에 대한 편지들을 다 읽어본 이 사도 요한은 이 교회들이 과연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잘 견딜 수 있을까? 이 현실의 어려움을 정말 성도들이 잘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런 염려와 아픈 마음을 갖고 지금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성부 하나님이 이리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바라보며 마음 아파하고 있는 요한에게 하늘로 올라오라고 했잖아요. 그럼 하늘에 무엇을 보여주고 싶어서 올라오라고 했을까요? 무엇을? 예배입니다. 예배. 하늘의 예배를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으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성부 하나님은 요한에게 천국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천국에는 보좌 위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앉으신 이의 모양은 벼곡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의 그 생김새를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그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빛으로 임하여서 이런 보석들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을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다이아몬드. 그렇죠, 다이아몬드. 네, 다이아몬드. 그보다도 더 좋은 보석들이 지금 하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도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었다고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에 감동되었다라는 말은 성령 충만해졌다, 이 말로 바꿀 수 있어요. 지금까지 사도 요한은 이 땅에 속한 7개 교회들과 성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무엇을 어떻다고요? 마음이 무거웠다, 참 안타까웠다, 힘들었다. 땅의 현실을 바라보면 득세하는 로마 제국의 공격, 음녀 이세벨의 공격, 이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은 암울하죠. 이 땅의 현실은 갑갑하죠. 이 땅과 현실을 바라볼 때는 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그랬더니 하늘의 문이 열렸는데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시고 거기서 있는 하늘의 예배가 보였다는 거예요. 하늘의 예배. 4절의 말씀을 보면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요한은 24 장로들이 그 보좌들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24라는 것은 흔히 이제 주석에 보면은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이걸 이제 합치면 24가 되죠. 이걸 다 합치면 신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해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예수님 오시기 이전을 구약이라고 하죠. 그 구약에 구원받은 백성들과 예수님 이후에 온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백성들 전체를 총괄한 것이 24 장로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들이 흰 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흰 옷을. 그리고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앉아 있었다. 그런데 이 10절의 말씀을 보면 10절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여기 이제 보시면 엎드려 경배하고 드리며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24 장로들, 곧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이 다 엎드렸고 경배하고 드렸다, 이 말을 한마디로 하면 뭘까요? 예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배하고 하늘의 예배가 지금 드려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신구약 온 성도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4 장로들이 무엇이라고 하느냐? 1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요한이 본 광경은 이 땅을 살아가다가 천국에 간 구원받은 백성들, 이미 고인이 되셔서 천국에 간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나요? 우리도 오늘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광경을 그려보세요. 얼마나 정말 웅장하고 참 멋있겠습니까? 그 광경이에요. 그 광경. 그걸 지금 요한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과 7절 말씀에 이어서 보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더라 라고 나와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함, 깨끗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생물이라는 것은 거기 이제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얼굴에 사람의 얼굴 같고 그 다음에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는 것은요, 이거 종합하면 그거예요. 주석에 보면 천사들 그룹, 그렇게 돼 있어요. 그룹이라 혹은 천사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수종들은 그런 천사들도 함께 있더라는 거예요.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요한은 7개 교회들에게 보내주신 그 예수님의 편지를 다 꼼꼼하게 읽었습니다. 그 읽으면서 마음이 너무 답답했어요. 왜? 오늘의 교회의 현실을 너무 잘 아니까. 오늘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이전보다 부흥이 식어져 가고 있고, 또 교회들마다 다 열악해졌고, 성도들은 이전보다도 덜 모이잖아요. 열정도 그만큼 없어졌잖아요. 이런 교회들을 바라보며 사도 요한은 힘들었어요. 특별히 아직은 로마 제국 시대이기 때문에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들은 다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마음 무겁게 아파하고 있는데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올라갔더니 하늘에서 예배가 드려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주위에 천사들이 있고 수종 들고 있고, 그리고 구약의 성도들, 신약의 성도들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한은 하늘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의 광경을 보고 감개무량했어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에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땅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힘들었어요.
삶이 고달팠어요. 현실은 막막했어요. 그런데 하늘 예배의 광경을 목격하는 순간 그는 힘이 솟아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를 경험한 요한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잘 알게 되니까 더 이상 마음에 흔들림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믿음이 견고하게 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오늘 성목교회에서 드려지는 우리들의 예배는 앞으로 언젠가 천국에서 드려질 예배를 오늘 이 땅에서 누린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품에 가면 천국에서 드려질 그 예배를 오늘 이 땅에서 맛보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겪었던 아픔들이 있으실 겁니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 어려움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 무거운 짐을 안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정말 다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알게 되면 그 어려운 문제들이 다 눈 녹듯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세상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돕고 있다는 것을 알 때에 느끈히 이 어려운 문제도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예배를 통해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바다에 가면 수많은 암초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암초들. 어떻게 큰 배들이 그 암초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배들이 그 암초를 지나갈 수 있을까요? 부딪히지 않고. 그거는요, 깊은 물이 되면, 바다가 깊으면 그 암초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얕은 물에는 돛담배도 지나가다가 부서집니다. 암초에 걸립니다. 그러나 물이 깊으면 암초들이 해저에 깔려 있어도 느끈히 큰 배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암초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문제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도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하게 누리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 그 암초들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깊은 물 위에 우리가 다니기 때문에, 그 은혜 위에 가기 때문에 문제를 느끈히 지나간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문제로 안 보여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때문에 지금 고민하십니까? 힘드십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예배 자리에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수면이 높아지잖아요. 물리가 높아지면 그냥 지나갈 수 있잖아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을 통하여 누린다고요? 예배를 통하여 누린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예배의 대상 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문제가 더 이상 내게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 크신데 그 문제가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요한은 땅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지금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하늘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라. 하늘을 바라보는 거,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께 예배한다. 예배하는 자에게 이런 문제들이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지난주 토요일인데요, 어제가 아니고 한 주 전 14일 날 우리 교회 외부에 우리가 이제 나무 전지 작업도 하고 그 다음에 외부 유리창 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수고하신 분이 우리 이계용 집사님인데, 오후 시간에 이제 그 외부에 유리창 청소를 하게 됐는데요. 저기 보면 이제 고소 작업차가 있습니다. 차에 이렇게 길쭉한 거 펴었다 올라가는 거 있어요. 그 사다리 차라 해야 되나요? 하여튼 저기에는 혼자서 올라가면 안 되고 같이 올라가야 된대요. 한 사람은 하여튼 세제를 묻혀가지고 유리창을 닦아야 되고,
또 한 사람은 물을 뿌려야 된대요. 혼자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시간을 나눠가지고 우리 문영도 장로님, 또 우리 강도사님, 저 돌아가면서 저도 한번 올라가 봤어요. 올라갔을 때 그래 하고 나니까 1시간 정도 지나더라고요. 1시간. 왜 내려왔느냐, 그 거리가 이렇게 차가 길이만큼 가는 거리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곳을 옮기려면 어쩔 수 없이 내려와야 돼요. 차를 좀 옮겨야 되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한번 올라가 봤어요. 근데 3층 높이 정도 올라갔는데 전 처음 올라가 보잖아요. 다리가 후들후들 갑자기 이제 고소공포증이 오는 거예요. 진짜 무섭더라고요. 근데 더 무서운 적이 있어요. 땅을 쳐다보니까 더 무섭더라고요. 땅을 쳐다보니까. 땅을 보니까 점점 올라가니까 땅이랑 거리가 더 생기니까 다리가 드드드드 떨리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제가 이전에 봤던 어떤 다큐멘터리가 생각났어요. TV에서 고층 아파트, 고층 빌딩에 올라가서 외줄 타고 청소하시는 분, 그리고 아파트에 이게 외부에 거기 있잖아요. 글 쓰는 분 있죠. 무슨 아파트 단지, 그 다음에 무슨 동, 그 페인트 해가 쓰잖아요. 그 글 직접 쓰더라고요. 그 사람이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외줄 내려가지고 하는데 그 사람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한번 방영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 아침마다 아내는 걱정을 하는 겁니다. 도시락 싸주면서 오늘 우리 남편 아무 사고 없이 잘 다녀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옥상에서 그 점심을 드시는 겁니다. 도시락 가져온 거를. 참 경치는 좋겠지만은 정말 불안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어떤 배우가 높은 건물에 밧줄을 하나 메고 있는 그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안 무서우세요? 무섭지 않으세요? 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하셨냐면 왜 안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땅을 내려다보면 떨리고 무서워요. 그러나 하늘을 보고 유리창 청소하면 괜찮아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유리창 청소하면 괜찮다는, 땅을 쳐다보지 않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은 거리 감각이 없기 때문이에요. 먼 하늘이나 가까운 하늘이나 똑같아요. 그냥 하늘만 쳐다보면 괜찮아요. 그런데 땅을 쳐다보는 순간 거리 감각이 생기기 때문에 무서워져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올라가는데. 그래서 의도적으로 땅을 안 쳐다보려고 했습니다. 하늘을 쳐다봤어요. 고층 건물에서 유리창 청소하시는 분의 말이 꼭 하나님의 음성을 들렸어요. 하늘을 쳐다봐라. 땅을 쳐다보지 마. 우리가 땅의 문제를 계속 내려다보고 살면요, 두려워요. 마치 추락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존재를 내가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실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4가지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8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에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기 보면 거룩하다는 말을 3번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거룩하다는 말을 이렇게 여러 번 사용하고 있다는 강조죠. 그만큼 최상의 극찬, 찬사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거룩하신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거룩하신 분. 자,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타려고 할 때 그냥 탈 수 있습니까? 반드시 지나가는 곳이 있죠. 어디를 지나가죠? 타기 전에 꼭 뭔가 하잖아요. 에? 금속 탐지기를 지나가잖아요. 이렇게 사람 한 명씩 지나가면 이렇게 해가지고 삐 이렇게 확인하죠. 근데 사람만 가나요? 물건도 다 확인하잖아요. 배낭 안에 뭐가 들었나 없나. 근데 뭐가 가다가 금속 탐지기가 삐 소리 나요. 그러면 검사하신 분이 가방 다 엽니다. 열고 뭐가 문제 있는지 다 확인합니다. 자, 만약에 금지된 물건이 그 안에서 나왔습니다. 발견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끝까지 우기면서 이거 꼭 갖고 가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 유품이에요. 유품인데 내가 이거는 꼭 갖고 가야 돼요. 그럴 수 있습니까? 탐지기 걸리면요 못 갖고 갑니다. 제발요, 내가 돈 많이 드릴게요. 이걸 꼭 갖고 가야 돼요 라고 해서 돈 주면 그걸 받을 수 있습니까? 탑승할 수 있습니까? 그거 갖고? 절대로 못 갖고 갑니다. 그때는요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아니면 내가 비행기를 안 타든지 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참된 회개 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없다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셨는데,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이 회개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예배는 우리가 드림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심으로 완성이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잖아. 오늘 11시 예배 왔잖아.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삐 경고음을 해요. 왜? 회개 안 했잖아 님. 근데 무슨 예배 드렸어? 내가 안 받았는데. 아벨과 가인의 예배를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지 내가 결정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뭐 예배 드리러 왔다. 그건 여러분 생각이죠. 하나님은 삐 예배 안 드렸잖아 니. 회개 안 했잖아.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거룩한 자로 와야 돼요. 회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8절에 보면 곧 전능하시니요 라고 되어 있죠. 요한계시록에 쓰여졌던 이 당대는, 요한계시록 쓰여진 이 당대는 로마 황제의 핍박 아래 벌벌 떨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숭배를 안 하면 상인 조합인 길드에 가입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직장도 잃어버렸고 장사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삶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전능하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도 유한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전능하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고 말해요. 8절에서 10절에 보면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하고 9절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또 10절에 보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보세요. 8절에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계시는 분, 이게 뭐예요? 영원하신 분. 그리고 9절과 10절에 두 번에 걸쳐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느니 이렇게 말하죠. 곧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로마 황제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왜? 영원하시기 때문에. 네 번째로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1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느니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창조주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네 가지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가? 예배 대상이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전능하신 분, 영원하신 분,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이러한 네 가지의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겠죠. 마땅히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겠죠.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겠죠. 왜?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또 나가면서 또 그 짐을 들고 나가. 무거운 짐을 또 내가 짊어지고 가. 그러면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거죠. 이런 네 가지 종류의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5절의 말씀을 보시면 보호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호자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주님은 7 교회들에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각각 교회들마다 똑같은 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라고 했죠. 오늘 5절에도 말씀하잖아요. 보호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있죠. 이거는 하나님 음성이 들리잖아요. 들으라, 들으라. 우리의 잠자고 있는 영혼을 깨우는 소리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땅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음성이에요. 오늘 예배가 바로 하나님의 소리,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심령을 울리는 소리를 하세요. 깨어나라. Wake up. 왜 잠자고 있느냐? 영적으로 지금 무디어 있느냐? 왜 차든지 뜨겁지 않고 미지근하냐? 그렇게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충성되게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예배라는 영어 단어를 여러분 잘 아실 건데 화면에 보시면 worship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가치라는 worth라는 어근에서 왔습니다. 비슷하죠? worship, worth. 진짜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것이 예배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가치, worth를 아는 자가 worship,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다움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 화면을 보면 이 세 사람이 뭘 잘 아실 거예요. 예, 도밍고, 카레라스, 파바로티. 공통점은 노래 잘하는 사람, 테너죠, 테너. 동시대에 활동했던 세계 3대 테너입니다. 이 세 사람이 동시에 로마 콜로세움 콘서트에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 사람이 동시에 나온 거예요. 함께 나오는 그런 공연이 있었습니다. 이때 티켓 한 장의 가격이 얼마였을까요? 네? 500만 원? 150, 최소 150. 비싼 거는 200만 원 넘어가고 한 장 가격이 150만 원이래요. 여러분 같으면 150만 원 주고 그 공연 가겠습니까? 아, 가신다고요?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음악 애호가들은 이 세 사람이 함께 공연한다는 것에 너무 좋아가지고 그 150만 원도 아까워하지 않고 다 같이 지불했다는 거예요. 구입을 했다는 표를. 그는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비싼 티켓 비용을 내고 현장에 가서 졸았을까요? 공연에 지각했을까요? 그 공연 시간에 딴짓하며 핸드폰 두드리고 장난치고 있었을까요? 게임하고 있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죠. 이게 얼마짜린데?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파바로티, 도밍고, 카레라스 공연 티켓 그 가치보다도 더 큰 하나님 앞에 나와 계시잖아요. 우리 150만 원 내고 나왔습니까 지금? 만왕의 왕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세 명의 공연하는 데보다도 더 가치 없이 나오느냐 말이에요. 왜 지각을 하느냐 말이에요. 왜 딴짓을 하느냐 말이에요. 안 그래도 사는 게 바쁘고 힘들어 죽겠는데 예배는 무슨 예배야? 여러분, 예배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신가요? 예배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다. 예배할 기운이 없을 정도로 힘드신가요? 바쁘고 힘들수록 예배하셔야 됩니다. 우리 삶의 예배가 사라지거나 예배 중요성을 잃어버리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민 왔잖아요. 그런데 이주할 때마다 가장 먼저 한 것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고 하셨잖아요. 이것을 예배의 연관해서 말을 바꿔보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라. 그리하면 우리의 현실에 어떤 문제도 자리매김을 할 것이다. 그 어떤 문제도 다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에요. 직장생활 힘드신가요? 관계의 문제나 또 누군가의 갈등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가요? 건강의 문제, 자녀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럴수록 예배 자리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 우리 현실의 복잡한 문제, 힘들고 암울한 일들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 그 능력이 해결해 줍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이 우리 마음을 평안으로 감싸줍니다. 무엇보다도 예배의 매너리즘, 타성, 형식주의에 빠지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리고 또 주중에도 예배를 늘 드리다 보면 우리 안에요, 예배에 대해서 그냥 의뢰하는 것, 종교 행위로 생각합니다. 해치우듯이 예배하기 쉽습니다. 우리 매번 지금 예배 드릴 때 이거 주보 없어도 다 알잖아요. 알아서 언제쯤이면 일어나고, 마지막 성령할 때 마지막 절 알아서 일어나잖아요. 제가 일어나세요 하지 않아도 알아서 일어나시잖아요. 그만큼 우리는요 지금 그 형식에 굉장히 익숙해졌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매너리즘, 타성에 적기 쉬워요. 매번 예배를 드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참된 예배자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 전문가로 서 있어요. 여러분들은 예배 참된 예배자이십니까? 아니면 예배 전문가입니까? 성가대들이 계셔서 하는 말인데 오해 없이 받으세요. 찬양을 지금 오늘 하셔야 되잖아요. 찬양에 더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화음 잘 맞아야 되는데 지휘자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지금 굉장히 거기에 집중하고 계시잖아요. 그때 당신 잘 나와야 돼. 화음 잘 맞추고.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 내가 예배자로 서 있다는 것을 잊어버려요. 우리는 성가대 찬양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도 한 사람의 예배자지. 이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안내위원들도 똑같습니다. 안내위원들도 성도님들 이렇게 안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도 예배자잖아요. 내가 예배자로서 먼저 서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목사는 더더욱 그렇죠. 매번 예배를 인도하고 강단에 설교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예배자라는 것을 잊어버려요. 내가 먼저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것보다도 예배를 집례하는 주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나 예배 집례하고 있잖아요. 사회를 보잖아요. 모든 것을 순서를 해야 되니까 나도 한 사람이 예배자라는 것을 잊어버려요. 제가 어느 날 새벽 예배 드리고 이렇게 조용히 2층에서 묵상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갑자기 그날은 하나님이 저에게 한 대 탁 때려요. 무슨 말씀을 주셨느냐? 오시가, 너 강단에서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지. 근데 십자가를 등지고 있지.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저는요 십자가를 등지고 있더라고요. 그죠? 여러분들은 저를 바라보고 있지만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반대로 저는 십자가와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십자가를 멀리 있잖아요. 근데 나는 십자가와 가까이 있지만 십자가를 등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들을 의식하고 있어요. 오늘 내 설교 괜찮을까? 내 설교에 은혜 받고 있을까?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또 제가 이제 교회 온 지 한 2년쯤 돼간다 치면 성도들을 기대하고 있잖아요. 아, 김호시 목사님 우리 교회 와 오셨는데 잘해 주셔야 될 건데. 저는 또 그런 것을 또 의식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탁 한 대 탁 메시지 주더라고요. 야, 너 성도들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 지금 네 십자가 가까이 있지만 십자가 등지고 있잖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십자가의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해. 저는 십자가 가까이 있죠. 근데 방향이 틀려 있잖아요. 방향이 반대로 있잖아요. 이게 목사가 범할 수 있는 큰 죄예요. 매너리즘의 형식주의의 타성에 빠질 수 있는 큰 죄예요. 봉사자들, 특히 중직자들, 때로는 이런 룰을 범하기 쉬워요. 내가 해야 되는 그 예배의 어떤 형식, 내가 해야 되는 어떤 순서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나도 한 사람이 예배자라는 것을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십자가를 등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 안에 나의 신앙은 어떤가, 나의 예배는 어떤가 한번 바라보세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답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자꾸 답을 찾으려고 하죠. 세상에서 아무리 뒤져보세요, 정답이 나오나 계속 고민만 되지. 그럴 때는 예배하셔야 돼요. 예배하면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해결 방안도 주시고 그동안 끙끙 풀지 못했던 그 문제가 한순간 풀려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배의 승리자가 곧 인생의 승리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예배에서 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풀어지는 예배, 오늘 우리 인생에 가장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해결함을 받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동안 매번 드려오면서 나도 모르게 놓쳐버렸던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등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참되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시